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더원이의 새벽 고백은 계속된다. 더원이의 새벽 고백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을 지난주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있죠. 그 가이드북 일면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말씀이 가이드북 표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특세 때 나누고 싶다 했는데 외부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나누기보다는 이번 주일을 통해서 제가 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23장을 리더들에게 24장은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할 때 약간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23장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은 늘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리더들아, 다 모든 시간은 지나간다. 다 모든 시간은 지나간다 라고 23장의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24장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그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뉘앙스를 보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좀 택하라, 선택해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지명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겜이란 지명은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가 난 거죠. 니들이 여동생을 건드려? 그래서 첫째와 둘째 르우벤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딸을 건드린 족속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세겜이란 땅은 굉장히 아픈 땅이에요.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된 세겜은 뭐예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모으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많거든요. 더 좋은 곳이 뭐냐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이 뭐냐면 뜻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주님이 사라지게 하셨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뜻이. 와, 우리가 모든 수치가 사라진 곳, 길갈에서 모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길갈에 가면요, 그 수치를 없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있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좀 말하면 좋을 텐데, 세겜에서 말합니다. 세겜에서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장소의 지명이지만 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이 땅, 아픔의 땅에서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아가길 원해요.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세겜일까?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부터 말합니다. 옛적부터 누가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옛적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10절과 12절과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옛적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셨고 옛적부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10번 이상 반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문맥을 좀 보셨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시겠죠? 애적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가도 여호수아가 떠나가도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잘 택해서 그분을 잘 믿어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가 사라져도, 하나님, 어떤 교역자가 사라져도, 하나님, 어떤 순장님이 사라져도, 하나님, 어떤 부장님이 사라져도, 하나님, 어떤 성도가 사라져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더원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는 그 이름 아래 이미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분 아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몸 안에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노년이다. 이제 난 너희들을 떠난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옛적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잘 선택해라. 잘 믿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아모스에 있는 그 아모리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렇지만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믿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은요,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 고백,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새벽을 깨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30일 결단하래요. 100일 결단하래요. 200일 결단하래요. 그래서 그 결단 속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뭔가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결단이. 우리가 더원사랑의 교회 등록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걸 하리라.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경외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례해지는 이유는 그냥 사랑하니까로 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게 무례히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우리가 그 경외한 마음을 선택해라. 또 한 가지죠.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온전함을 완전함으로 착각합니다. 세상은 완전한 걸 요구해요. 근데 성경은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온전을 요구합니다. 온전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오늘 내가 넘어져도, 오늘 내가 쓰러져도,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 이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하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진실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카멜레온이 됩니까?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택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택한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출애굽기에 아는 10가지 재앙 있죠.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얼마나 웃긴 우상을 섬깁니까? 파리를 우상으로 섬긴대요. 개미를 우상으로 섬긴대요. 메뚜기를 우상으로 섬긴대요. 전혀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해도 야, 어떻게 그런 걸 섬겨? 라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피게이파 뭐 이런 거 섬기지 않지만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이것만 있으면 갑자기 행복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그 우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고백. 그러면서 그가 요구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택하라. 난 이렇게 섬기기로 했다. 택하라.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섬기기로 했다. 너도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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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편 92편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고백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 드릴 정도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을 정도면, 적어도 다락방에 나갈 정도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리더십이라면 이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결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저녁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왔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결단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도 뭔가를 결단하실걸요. 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를 결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여호수아도 결단하라. 지금 뭐예요? 선택해라. 뭘 선택하라고요? 아모스의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부담을 주지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5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던 택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너도 하나님을 택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본문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조카 롯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조카 롯이 훨씬 어린 그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합니다. 땅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너가 먼저 택해라. 너가 먼저 택해라. 자,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조카 롯이 이 땅을 선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나님이 주신 땅 같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 같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아마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조카 롯이 선택한 요단보다 훨씬 더 못한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요. 정말로 봐도 광야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결정했고 조카 롯은 요단 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 앞에 아브라함이 결정한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처럼 오해할 뻔한 요단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십니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백성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백성들이 선택해라,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말한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오리니. 와, 백성들 대단해요. 여호수아 알겠어. 여호수아 알겠어. 애적부터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겠어. 오케이. 나도 하나님 선택할게. 나도 하나님 선택할게. 16절을 잘 보면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택한 하나님과 밀접해 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용접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결정해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가 결정한 하나님의 결정을 나도 결정하겠다. 근데 그 결정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틈타지 못한 용접된, 밀착된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어에는 용접했다. 아무것도 그 사이를 틈타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결정하려 합니다. 선택하려 합니다. 물론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결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선택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지금 본문 3번째 읽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요, 한 3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읽으면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자,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다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셨고 해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합니다. 철저히 뭐예요? 조건이에요. 해주셨으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했을 때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선택했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잘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철저히 상거래예요. 뭔가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결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구약의 몇천 년 전의 말씀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정하는 거 좋아하고 선택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십니까? 한 주간 저한테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김현철 목사,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선택했던 이 17절, 18절 마음과 다르니? 그걸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이 저에게 대화를 거는 거예요. 다르니라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했을 때, 선택했다고 했을 때 뭔가 철저히 보상 심리가 많아요.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이에요. 지난 한 주간 특세했잖아요. 특세한 다음에 토요일 날 특세가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다 정하라 했더니 콩나물 국밥집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6,000원이에요. 6,000원. 아주 저렴한 6,000원. 그 식당에 가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는데 애들 좀 많이 먹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으로 이쪽 테이블과 저쪽 테이블, 남자가 많은 테이블에 더 많이 시켜줬어요. 더 많이 시켜줬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두 가정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면서 한 가정은 정말 청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해 주고요. 그다음에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본인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가는데 찾아오셔서 친히 인사해 주시고 청년들과 눈을 마주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 또 한 가정은요, 우리도 몰랐는데 계산을 하셨어요. 아마 그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6,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인 줄 알았더니 8만 원 돈이 나왔은 엄청나게 먹은 거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제가요. 그리고 그분이 계산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는 했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제 일주일 동안 안에 있기 때문에 전 청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큰일 나는데 생각했던 게 뭐냐면, 특세했더니 밥도 공짜로 주더라. 특세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네. 전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할 때 조마조마했어요. 그럼 뭐예요? 철저히 특세했으니까 밥도 공짜로 먹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조건절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특세를 통해서 보상해 주신 것.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안 돼요. 인생의 주어가 안 돼요. 뭐가 인생의 주어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결정했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결정의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결정의 이유예요. 이거 없으면 그들은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결정 앞에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정했는데,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해요. 아니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나도 하나님 택했다, 우리 집도 택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강조성을 띄었는데, 갑자기 19절은 뭐라고요? 내가 택하겠다는데, 백성들도 택하겠다는데 여호수아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아니 내가 택한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결정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택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둘째 녀석이요, 어렸을 때부터 특세 기간 되면 항상 같이 나왔는데요. 특세 기간에 나오려면 적어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고요. 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 아이도 한 4시 반 정도 되면 깨워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특세를 나와서 같이 하면서 이놈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세를 갔다 오면 한 7시 반 되면 유치원 갈 때까지 9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자라, 피곤하다, 오늘 하루 유치원 가는데 좀 피곤, 자라 해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지만 지금은 좀 자긴 자요. 근데 웬만하면 안 자려고 버텨요. 안 자려고 버틴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라. 그래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루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안 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잘하는 말 있죠. 네 맘대로 해. 그죠?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부모가 말하는 입장이
자는 걸, 안 자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이거 말은요,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예적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건절이었죠.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거래로 하나님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철저히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택했거든요. 하나님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건의 결정이었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나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조건절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인생의 주어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섬기지를 못할 것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선택은 없는 거예요. 빨리 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원 사랑의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 직장도 내가 선택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오른팔이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오른팔 말고요.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힘이 나고 그 자녀만 보면 막 웃고 있고 막 기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오른팔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 되고 싶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절대 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 놈들이 뭐예요? 11제자 같이 있는 저놈들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거든요. 결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따라가요. 근데 소녀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야, 저 사람도 예수님과 제자로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나와 저 사람은
상관이 없다. 소녀가 3번씩이나 물어보는데 3번 다 동일하게 베드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3번째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통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놈들은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그걸 거짓으로 알아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게 거짓이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당신만 믿고 당신만 따라가며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뭐예요? 나의 진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결단과 결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과 모르는 관계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웁니다. 통곡하는 거죠. 뭘 통곡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배반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 아닙니까? 나 절대 예수님 안 떠나갑니다. 나 절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소년부 맡았을 때요, 중고등부 아이들 100여 명 데리고 제가 청소년 집회를 참석했어요. 정말 3박 4일 동안요, 청소년 집회하는 강사들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섭게 생겨야 돼요. 아이들을 카리스마로 잡아야 되거든요. 무섭게 생겨야 돼요. 2번째는요, 굉장히 웃겨야 합니다. 애들을 계속 막 시간마다 웃겨야 돼요. 몇 분마다 막. 그게 애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무섭고 재밌어야 돼요. 청소년 사역자는요. 지금 현수막을 걷어버렸는데요. 셋째 날 강사를 기억하십니까? 박동진 목사님. 수염 이렇게 나신 분. 저희 둘째가요, 그 사진 보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조폭이야? 그분도 청소년 사역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잖아요. 저와 이렇게 들어와서 저 자리에, 3번째 자리에 그분 앉으시고 제가 저 끝에 앉고 앉아있는데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둘째 녀석에게 집회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조폭 같은 목사님이 딱 앞에 앉으셨는데 그 뒤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앉았거든요.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제가 저기 앉아있으면요, 다리 다 올려요. 다리 툭툭 쳐요. 청소년부 아이들. 제가 앉아있는데 막 툭툭 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앉으니까요, 다들 발을요, 치는 게 안쪽으로 탁탁탁 당겨가지고 절대 그 목사님이 앉는 의자에 발도 안 올리는 거예요. 탁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집회 그날 정말 순진한 목사님이 강사로 온 거예요. 내가 봐도요, 청소년 아이들 저 얘기를 들을까? 와, 막 걱정되는 거예요. 막 무서워야 되고 웃겨야 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은 목소리가 막 개미 소리고 막 진실되게 하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저다 말씀 안 듣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요, 마지막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내려갈 텐데 이후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아이들은 강단에 올라와라. 와, 수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스톱! 야, 올라오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흥분해서 올라오는 아이들, 이 시간에 뭔가 조명과 음악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감정으로 올라오는 아이들 다 앉아. 돌아가.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반이 돌아가더래요. 반이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는 아이들만 올라와. 그랬더니 또 반이 올라오려고 하더래요. 또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스톱!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너희들이 올라오는데 무언가 내가 입술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은 올라오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살 아이들만 올라와. 너희 스마트폰을, 너희 지갑을, 너희 모든 게임을,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아이들만 올라와. 그랬더니 정말 소수의 아이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정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무언가 특세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와! 그래가지고 내가 30일을 결단하고 100일을 결단하고 200일을 결단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결단이었어요? 조건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30일, 100일, 200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조건의 결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에이, 하나님 별거 없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사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선택했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 있는 순장수련에 참석하고 또 앞으로 제자훈련도 있고 사역훈련도 있고 여러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이 훈련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나?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나는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눈빛을 통해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눈빛이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눈빛이 바뀌어요. 저희 장모님 통해서 많이 봐요. 저를 볼 때와 우리 손자를 볼 때 눈빛이 달라져요, 벌써. 왜요? 손주들 볼 때는 꿀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저는 계산하고요. 손주들은 계산 안 하고 주세요. 그걸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조건으로 따라갔는데,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로마인으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오른팔이 돼서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조건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배반한 나, 예수님 부인한 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여전히 사랑의 눈빛. 베드로야, 사랑한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그 눈빛을 베드로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조건으로 따라갔던 것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인생의 주어됐던 것들을 회개했어요. 회개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초대교회 시절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지 못한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을 조건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상거래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하지만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실수했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팔았을 때. 근데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서 통곡했단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여전히 가룟 유다의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어인데 이 조건들이 사라져버리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트지 마지막 보세요. 시트지 마지막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조건으로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는요. 상거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에요. 고개 떳떳이 들고요. 하나님께 따지고요. 하나님 이거 빨리 왜 안 해주냐고 막 성질내고요. 심지어 성질나면 뭐라고 말해요? 교회 끊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교회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을게요. 막 협박도 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나 교회 안 나간다. 오히려 나 절에 갈 거다. 오히려 나 성당 갈 거다. 막 협박을 해요. 이게 정말 종의 모습 맞습니까? 진짜 종이라면요. 종이라면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19절에 여호수아가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시간이 없어서 거룩은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정말 이 목사가 뭔데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중에 잊어버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복 안 주면 뭐예요? 그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잊지 맙시다. 내가 결정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에 내가 주인 되어 어떤 직장 일을 하고요, 교회 일을 하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요 기뻐요. 저는 그 기쁜 모습을요 한 주간 내내 봤어요. 그 추운 날 눈 오고 비 오지만 주차봉을 들고 주차하시는 분들, 그 추운 날 1층에서 지하에서 안내하시며 손잡아 주시며 인사하셨던 분들, 5층에 올라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신 분들, 그 새벽에 찬양의 목소리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찬양한다고 앞에 서가지고 찬양해 주시는 분들, 세션으로 봉사해 주시고 방송실에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으로 카메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새벽 4시 50분에 중보기도로 오시는 분들, 간식 준비한다고 와서 간식 하나하나 포장해서 나눠주시는 분들, 준비해 주신 분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종의 모습을 봐요. 회사 가면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요, 가정 가면 절대 그렇게 대접받을 분들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섬기시는 분들, 저는 그래서요 더원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선택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난 8년 동안 이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멱살 잡고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빨리 선택하십시오,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요? 담임 목사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하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는 종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목회자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예요. 꽤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이의 새벽 고백은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붙잡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고백,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나가시다가 로비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재밌는 것도 있지만 정말 감독되는 고백, 간증들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세로 이어지고 우리 2024년 모든 사역 가운데 이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냐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물리.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긍정적이다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기질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더원이의 특세 고백이 우리 일상의 삶 이번 한 주간 고백되게 하시고 2024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조건의 하나님, 상거래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